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이 정의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의라고 하면 지난 주일에도 잠시 생각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성품을 일컫는 것으로 시편 37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로 성도는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버린다고 하시듯 이 모든 일이 공의롭게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도 심어 놓으신 도덕적 규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정의를 이 jus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겁니다. 마치 이 저울의 추로 표현을 하자면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과 이 관용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평하게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정의라는 것이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 균형 잡힌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잃은 정의라면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2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한 가난한 자가 전당포에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비록 그 돈을 갚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옷을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과도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미의 정의와 오늘 우리가 가진 정의를 비교할 때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도 같이 오늘 우리의 정의도 동일한 의미의 정의입니까?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이 공평하고 바르게 실현되기를 원하되 그 일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용과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관계없이 법 아래에서
정말 공평하게 잘못을 따져 거기에 맞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법 아래에서 정말 공평하게 잘못을 따져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는 벌하시고 정의는 실현하시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분으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형벌로 그의 정의를 실현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앞선 시편 37편 28절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성도는 자신의 윤리적인 의에 의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기에 그 공의를 통해 이루어진 정의에 의해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법 아래에서 공평하게 잘못을 따져 거기에 맞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실현된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곳에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과 자비를 잃은 정의는 올바른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한 이후 이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허망하게 첩을 잃은 레위인이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는 의도에서 무자비하게도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내어 그 시체의 도막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를 당할 때 모이는 여호와의 총회를 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국에서 칼을 빼는 자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도 결단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20장 8절 말씀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죄악을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 베냐민 자손을 치기 전에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냐민의 죄악을 뿌리 뽑아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심판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심판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심판인 것 같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을 통해 이들의 이 심판은 두 가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 기억을 하세요? 가끔씩은 그렇게 잊어버리셔야지 저도 먹고 삽니다. 애써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교육은 반복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잘못 중 하나는 베냐민의 죄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았지만 자기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행한 악행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잘못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베냐민의 악을 심판하려 한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에 대해선 일절 용서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의로움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분노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성품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때로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 땅 위에 만연한 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정의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가진 이 분노는 마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당한 억울함을 되갚아 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이 복수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고자 가진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심판하려는 심판은 잘못된 심판입니다. 공평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차마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과도 같이 심판하고자 하는,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 정의감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심판을 통해서는 올바른 정의를 실현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감을 가지고 베냐민의 악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징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 심판을 통해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베냐민 지파의 저항과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저항을 통해서인데요,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2절로 13절을 통해 악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은 사신을 보내요 악한 행위를 한 불량배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죽여 악을 제거하자는 이 전가를 보내었으나 이 베냐민은 도리어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때로 베냐민을 찾은 사신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리 있는 말을 하였을 것이지만 이 베냐민은 오히려 전 지파가 하나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설득을 하러 간 일이 오히려 전쟁을 낳게 하였다면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고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맡은 이 사신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베냐민을 찾아간 사신들이 그 역할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 베냐민의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이 지혜롭게도 또 그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을 온화하게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냐민으로 보내진 사신들은 베냐민 온 지파를 다니면서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바켐이라는 단어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그 악행은 바로 너희 베냐민 지파 전 지파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망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건의 자초지정을 말하고 책임을 묻는 말이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이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이 선전포고와도 같이 불편하게 들리는 말인 겁니다. 더군다나 13절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심판하면 이스라엘 내에 악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3절 중반절은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악도 다 불에 태워 없어지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는 것은 악을 불에 태울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 마른 목재를 태우듯 그렇게 불에 태워 처단하게 되면 베냐민의 죄악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악도 사라질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목재와도 같이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불꽃에 의해서 태워지고 살라집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단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악도 그렇게 제거되는 듯 말하고는 있지만 죄는 그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에 태워지고 살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불태우고 사르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5절을 통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는 이사야에게 하늘 제단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듯 보이는 숯불을 취하여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고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천사가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부정과 부패함을 씻어 정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바로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깨끗이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사신들은 마치도 점령군처럼 베냐민 지파를 협박하였고 이 불량배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악이 제거되는 양 하나님의 능력까지 오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신들은 악행을 행한 베냐민을 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굴복시키려고 하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그들 내의 죄악을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요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가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화해가 아니라 이 전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의로운 마음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정의는 나 자신이 해결자가 되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참된 정의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의 의나 능력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사하여지는 것이듯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 참된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올바른 정의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정의가 공평하지 않고 이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 패배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로 25절까지 이 두 번의 전쟁 기사가 기록됩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 화해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을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싸우는 이 동족 상잔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말씀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그리고 2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된 것인데요. 15절과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가 이 칼을 빼는 자만도 무려 40만 명으로 칼을 빼는 자 26,000명과 물매로 돌을 던지는 자 700명을 합하여 도합 26,700명의 이 베냐민 군사에 비해 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두 번의 전투 속에 이스라엘은 4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공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패배하게 된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또한 23절에도 첫 전투의 패배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 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사의 수에 있어서도 압도적이고 또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의 답에 의해 전투에 임하게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들 내의 악을 제거하자는 이 정의감으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다면 이 패배에는 분명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이스라엘 내에 악을 제거하자는 이 정의감도 좋고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제거할 때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악도 제거된다는 그 믿음도 좋을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이 불타는 정의감으로 베냐민을 징계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정의를 세워가려 하는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려 하시기 위해 이 전쟁은 허락하셨지만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정의감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의감만으로는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정의가 참된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의감에 의해 심판하는 심판이 능사가 아닙니다.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악순환은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상실된 심판은 언젠가 또 다른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없이 오직 심판만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해야 하고 정직하게 해야 하며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이 정의감에 사랑 없이 행동하고 긍휼 없이 말하며 자비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갖추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천사의 말도 능력도 비밀도 지식도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바르고 정직하며 공평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정의감을 가지고 하시되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정의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올바른 정의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은 잘 해야 하지만 바르게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때로 우리는 모든 일을 잘 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잘 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때로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랄 수 있기에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해야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해야 한다고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일을 바르게 한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도 마시며, 모든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6장 찬송입니다.